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타 샤부아 21번째 영상입니다. 영화 대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하죠. 그런데 이 대부의 기원이 기독교일까요? 유대교일까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기독교에서 유아 세례를 할 때의 대부 전통은 유대인의 할례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를 거행하는 사람을 모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헬이 아이를 직접 안고 집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때 누군가는 아이를 잘 붙들어 줘야 안전하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대신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미드라시 테일림 35장 10절에서 산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미시나 탈무드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 용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어 산닥은 헬라어 순디코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대리자, 보호자, 후원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닥의 1차적 임무는 할례 당시 아이를 무릎에 놓고 붙들어주는 역할이지만 2차적 임무는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대인은 산닥의 어원을 헬라어 순테크노스로 보기도 했습니다. 테크노스는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므로 동반자녀, 동반자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 지역 유대인은 이 단어를 게파테르라고 번역해서 동반아버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부터 독일 지역 유대인은 산닥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게파테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의 영향으로 영어로 대부를 뜻하는 godfather라는 단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산닥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일생을 함께하는 동반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할례를 할 때에는 모헬과 산닥 이외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 규례를 설명한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런데 레위기 12장 3절에 의하면 8째 날에는 포피를 베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면 아직 산모는 사녀리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산모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산닥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크바테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독일어의 합성어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무엇처럼에 해당하는 케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와 아버지를 뜻하는 독일어 파테르가 합쳐져서 크바테르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아이를 산모에게 받아서 산닥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산닥이 아이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헬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할례와 관계된 유대인의 할라카입니다. 분명 율법에는 할례는 몸에 지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위해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언약 관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하게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의 할례 할라카를 보면 언약의 증표를 위해 중간에 여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한 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키티사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입니다. 제목 키티사는 조사할 때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키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 놋 물두멍,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
하프타라로 주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를 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했듯이 아합 왕 통치 때에 왕권과 이세벨에 휘둘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한 것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은 10게라인데 이는 약 5.7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성전세 반세겔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세를 언제 냈을까요? 불임절 즈음에 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세겔 성전세 규례가 기록된 파르샤타 샤브와 키티사를 거의 대부분 불임절 바로 직후에 읽기 때문입니다. 이 파르샤를 읽을 때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반세겔 규례를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달월이 다 가기 전에 납부했습니다. 미시나의 민호트 21장 46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세금은 면제되어도 반세겔 규례만큼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반세겔 세금을 성전에 해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바이라고 불리는 회당의 지도자 혹은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가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율법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반세겔을 낼 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제 성전세 반세겔과 불임절이 왜 서로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세겔 규례가 있는 파르샤타 샤브와 키티사를 불임절 바로 직후에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키티사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중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반세겔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납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지 세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는 오로지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살피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